네, 어떤 아나운서가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참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감 덕분이지 그런 거예요. 진행자 아니 영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일찍 갔어. 예, 영감님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독일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 말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자기 의사, 세 번째는 관계, 네 번째는 호소래요. 그 말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하는 부부 중에 아내가 일하고 돌아와서 밥솥을 여는 거예요. 열면서 남편에게 일찍 와 있는 남편에게 밥솥에 밥이 없네? 이러면 그 아내는 네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사실, 팩트라는 겁니다. 밥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남편은 밥이 없네? 밥하면 되겠네? 밥하고 밥 먹지 뭐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서 TV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밥하면 되고 밥한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그건 사실. 예, 자기 표현, 자기 의사, 자기 표현은 나도 일하고 와가서 힘들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밥이 없네 이건 나 힘들어.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 당신이 먼저 와 있으면 나도 피곤한데 당신이 밥 해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호소. 예. 밥이 없으니까 나가서 먹으면 안 되냐. 예,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눈치 없는 남편은 몇 가지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듣는, 용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만큼만 대화가 가능하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만 알면, 만약 팩트만 알면 밥 없네? 밥하고 있다 밥 먹지 뭐. 그러면서 TV 가지고 TV 앞에서 리모컨 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TV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영감님 갔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 영감님 덕분에 내가 행복하고 얼굴이 폈어. 그 소리 듣는 것은 사실만 아는 사람. 근데 대부분이 사실만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이제 막힌 삶을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언어를 들어요. 자기 표현. 여보, 당신이 피곤하지? 이 말하면 좀 괜찮아. 그래, 안 그래요? 두 가지 언어를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 내가 해놓을 걸 미안해. 이것은 세 가지 언어를 듣는 거예요. 네 번째 언어는 여보, 오늘 내가 나가서 먹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건 네 가지 언어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팩트만 알고 아내의 수고음과 수고로움과 또 호소는 잘 모르고 어떤 관계는 잘 모르고 밥 없네? 나가서 먹지. 이것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언어를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은 몇 가지 언어를 듣는 것 같아요? 한 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감 먼저 갔어. 이건 소리가 듣는 소리를 너무 단조롭게 듣는 거죠. 우리는 네 가지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의 소리도 네 가지로 들어야 되고 아내의 소리도 네 가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좋은 관계의 어떤 표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살펴볼 영적 분별력은 좀 달라요. 영적 분별력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예요. 영적 분별력은 능력의 역사. 우리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어집니다. 제가 스승의 날 주일날 행사 주일날 스승의 날 케이크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조금 좀 강하면 강하고 직설적이면 직설적으로 좀 하게 됐죠.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제 설교를 듣고 좀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이현호 성도님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자세를 바꾸니까 은혜스럽게 들리더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편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게 뭐냐면 올바른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요. 놀랍니다. 후반전에 가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뿅 가버린 거예요. 이야, 저분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저분의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해서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매료돼가지고 한적한 곳에까지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들에게도 쐐기를 박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난리가 났죠. 5천 명이 넘는 장정만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다음날도 찾아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다 건너편으로 떠났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도 바다 건너편을 떠나 회당에 갔더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 한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말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바라보고 따른 거예요. 이게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피로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사, 문제 해결
이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표적은 누굴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님 자신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참된 음료요, 자기가 참된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떡으로서 나를 먹을 때에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로 인하여 살기를 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 되심을, 참된 생명과 떡인 것을 알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갈 목적이고, 예수님만을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붙어서 동행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예수님 그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구원만 주세요.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뭐에는 관심 없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 다시 말해 그분을 믿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올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행위는 데레크라는 말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분의 성품. 그것은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행사를 보이셨죠. 행사, 히브리어로 알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과 우중과 우도는 모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했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기적적인 기사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역해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평가하죠. 예. 그래서 홍해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필요를 위한 목적, 구원.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면 할렐루야. 살려주고자 하는 어떤 은혜가 있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쓴뿌리를 갖는 거죠. 반면에 모세는 달랐어요. 물론 모세도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어떻게 행하신가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필요를 구해야죠. 맞나요? 여러분 몸 아프면 치유해달라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현진이 같이 교통사고 당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어느 병원에 갈까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의사 붙여주시고 간호사 붙여주시고 모든 경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어떤 해도 당치 않도록 완벽하게 치유해 주세요. 건강하게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기도해야지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구하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병원 생활하면서 마음 상하게 하는 의사의 말들, 간호사의 행동들, 간병인, 주위에 있는 간병인들의 그 행동들,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근데 그것이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중과 의도는 뭡니까? 나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난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해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주시고, 이 다루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너의 자녀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야. 간호사가 고치는 게 아니야. 약이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고쳐.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고치시지만 그들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갖다 불편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불성실하게 해도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고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끔 한다는 거지. 아멘? 그걸 또 다루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너가 상처받고 그들의 행동하는지, 그걸 다루세요. 그럼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의중과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 그의 길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했죠. 어떤 거 테스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너에게 기적과 너의 필요와 너의 목적과 너의 사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 약속과 유업을 주겠다. 비전을 성취시켜 주겠다. 천군 천사의 능력을 부어서 7 족속을 멸해 주겠다. 풍요의 땅으로 보내겠다.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거기서 쉼을 얻어라. 샤워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너에게 6만 명이 넘는 사역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가서 편안히 사역해라.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 하나님 찾다가 안 찾다가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손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찾고, 병들면 찾고, 아프면 찾고, 힘들면 찾고, 사고 나면 찾고, 질병이 오면 찾고, 예, 자녀가 힘들면 찾고, 아내가 힘들면 찾고, 남편이 힘들면 찾고, 내 삶에 공허하면 찾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필요에 불과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지속적이진 않지요.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찾아요. 그게 달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요, 찾아요. 언제? 필요할 때만. 밤낮으로 찾아요. 필요가 해결되면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통성기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필요가 있을 때만 구했어요. 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피상적인 크리스찬들이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40년 동안 분노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올바로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예,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고 살아가면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야지 영적 분별력이 부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분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이 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려면 좀 이제 집중해야 돼요. 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어떤 배경이라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갈릴리 바다 반대편까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또 뭐라고 한다면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참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냐 사람이 피를 먹고 살을 먹게 그런 거겠지요. 저 말이 참 어렵더라 그런 거예요.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들었거든요. 왜 알아들은지 아세요? 사실 그들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후에도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할 때 다 못 알아들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렸어요.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혼돈이. 7장에 보면은 초막절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유대 명절이잖아요. 3대 명절 중에 하나, 3대 명절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그 3대 절기를 지켰어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초막절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가 형을 보면서 이야기했겠죠. 형님, 유명한 사람이 숨어서 지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명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으되 나 때는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 말한다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7장에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자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는 후반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돈이 찾아오는 상태예요. 그건 둘째 치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혼돈이 찾아왔어요. 무슨 혼돈이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너 상식이 통하는 이 시대에 너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때요?
그런 것 같아. 봐라. 그리고 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냐. 율법에서 하지 말란 그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지 않냐. 안식일에 땅을 파질 않나. 별을 비워 그 뭐죠? 이삭을 비워 먹지를 않나. 예, 흙을 파가지고 눈에 바르지를 않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고 하지 않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나. 율법을 어지럽히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 그 뭐죠? 그 개수가 아니겠느냐. 그가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 바알세불을 짚었다. 그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거. 가만히 보면 맞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이야 저들의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 니고데모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당신에게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고 찾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 그때 말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도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좀 더 본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보니까 내 심판, 내 판단은 옳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판단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죠. 그게 뭐냐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진짜 믿는 사람과 섞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과 그분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믿는 자들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그래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참된 성도가 있고 피상적인 성도가 있어요. 이걸 정교인이라고 하죠. 이게 교회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가려내겠다는 거죠. 이걸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뭐죠? 가라지. 예,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는 한마디로 정교인이죠. 정교인. 정교인이 가라지예요. 모양은 정교인이지만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진짜 같지만 가짜라 이 말이죠. 진짜 같지만 가짜. 정교인의 특징은 이거죠. 정교적인 모양은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예,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종교를 하나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 독일에는 국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이제 뭐냐면 종교를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란 게 뭐냐면은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받고요. 죽을 때 교회에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좋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좋게 여기고 교회를 좋게 여기고 성경을 좋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게 종교인이죠. 종교인. 다시 말해서 종교인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안 사는 겁니다. 삶에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갈라집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생명이 없지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를 건데. 좋은 씨는 뭐냐? 좋은 씨는 뭘까요? 좋은 씨는 그러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 사단의 종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대로 살 수 있게끔 도와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멘? 당연하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시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섞여 있잖아요. 맞나요? 세상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거든요. 그 진리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아멘? 그렇죠.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이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느끼는 모든 것들이 세상 나라죠. 맞나요? 세상 나라죠. 여기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입체적으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파송됐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구원해내야죠. 여러분 형제도 구원해내고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친구,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이웃, 세상 사람들 구원해내야죠. 그것만 관심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고
영원한 저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당연히 그게 좋은 시의 특징입니다.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좋은 시의 특징. 우리는 그게 보냈습니다. 보내면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의 주인, 그의 왕의 습성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교 아시죠? 사단교. 예, 사단교 바이블이 있습니다. 사단경이라고 하죠. 예, 사단경 1장 1절.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이게 사단경 1장 1절입니다. 네 자신의 인생은 네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목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화되고 자기 아버지인 사단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사단과 같기 때문에 사납습니다. 거칩니다. 날카롭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어둡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가지고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원래 그러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봐주세요. 원래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백성에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 가운데 심어준 가치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대로, 너가 바라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선택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날카롭고 사납고 예, 이기적이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 원망,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원한, 분통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한 가치관을 반대하지만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병들었거든요. 사단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날카롭고 사납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은 반대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됐든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됐든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사납고 이기적으로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원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았는데 모든 게 세상이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이 불평불만하고 쌓여가지고 날카롭고 누가 건들면 분노가 터지려고 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겠지요. 상처 준 줄 모르고 상처하고 공격한 줄도 모르고 공격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을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왜? 당연하니까.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사단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들에게 보냄을 당했으니까. 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으로 무장돼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구원해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찾으면 찾아서 그걸 무장시키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도리어 인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도 모르게 소원하고 판단하고 있고 마음에 냉소가 있어서 적당한 선만 교제하고 적당한 선 넘어서는 당하지 않는 냉소 병. 그걸 우리가 회개하게 했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밝은 말만 하겠습니다. 소망의 말만 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아멘?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자신부터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보내졌어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네, 도리어 그들을 반대하지만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이해 행동 양식들, 그러한 인격과 성품은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사단의 자식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까?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억압이 끊어질까? 어떻게 하면 그 외로움이 나를 통해서 조금만 달래질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게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소망 갖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조은 씨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좋은 심지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린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옛날 어디서 나왔죠? 사단의 나라에서 나왔죠. 사단의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사단의 나라와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요? 사단의 나라와 가까웠죠. 예를 들어서 말씀 읽어라. 말씀 읽는 게 좋아요? 드라마 보는 게 좋아요? 드라마가 훨씬 낫잖아요. 말씀 보는 건 집중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드라마는 그냥 편하게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죄에 가까워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약해요? 세상에 약해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 육신이 그들과 섞여 있으면 그 세상화되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직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즉 이것은 죄를 짓다. 헬라어로 히마르타노, 이 말은 현재 분사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와 맞는 다른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맞는 제사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죄는 지을 수 있으되 지속적으로 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한 짓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남편의 아내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들통나니까 암살, 청부살인 시켜서 본인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남편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도 같이 죽여버리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죠. 근데 지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선지자가 찾아가니까 직면하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넘어진다니까요. 우리도. 예.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아까 말한 종교인이 있죠. 종교인. 종교인은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 할까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지속성이잖아요.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은 지속성이잖아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 세상 사람들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예. 어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놀러 다니고 막 추구하면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나도 주일날이면 묵회하고 좀 예, 크로스 문짝 해놓고 어떤 가정에 주일날 남편이 그랬대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어. 아내가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봤자 성도들 나 싫어한 것 같고 나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가야 돼? 당신이 담임 목사잖아요. 네.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 그런 걸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는데 자칫 잘못하면 섞여버릴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공격했죠. 공격했죠.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겼겠죠. 갈등. 무슨 갈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그냥 생각해 봐요. 이제 나름대로. 내가 만약 아담과 하와였다면 나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넘어졌다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넘어졌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말 나의 행복은 뭘까? 내 인생의 가치는 뭘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뭐가 나를 위한 걸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단의 말이 속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치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평생을. 생각해보려니 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연 그게 행복일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걸까? 좀 숨막히지 않을까? 누군가를 나를 다스려. 누군가를 나를 통치해. 누군가를 나를 절제시켜. 또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 그게 내 삶이래. 그게 나의 진짜 행복일까? 그게 진짜 자유일까? 진짜 그러한 삶이 나를 위한 걸까? 이런 생각을 혹 안 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넘어졌죠. 그러니까 넘어졌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 하나뿐이 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뿐이 없는 인생. 소중한 인생인데 너를 위한 것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지. 너가 생각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뜻한 대로 살아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단이 말이 더 좋게 보이죠. 그래서 따먹지 않았을까?
혼돈은 어떻게 찾아온다면 혼돈은 나의 육신의 것을 충동질하면서 와요. 혼돈은 우리가 세상에 섞여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분과 섞이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한다면 내 인생의 즐거움, 행복으로 가요. 내 인생의 즐거움, 행복,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복, 자기 가치, 자기 즐거움, 자기 자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사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고 사단이 그렇게 다스려요. 다스려요.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 말하죠? 나는 너를 창조하되 너는 나를 위해서 창조했어. 너는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참된.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모르잖아요. 알면 좋은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더 기쁘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행복. 내 행복은 뭘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갱년기 되니까 제가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그 비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았지 쭉 봤더니 야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난 돈만 벌었네. 나는 일만 했네. 내가 처량해. 불쌍해. 나 과연 이렇게 살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뭐 열매가 맺혀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좀 투자해보자. 나를 위해 돈도 써보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보내보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좀 보내보자. 문사로서 왜 계속 웃으십니까? 제가 안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누구의 음성처럼 들려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헷갈려요. 우리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삶을 돌아보라는 그렇게 애쓰고지라고 주일마다 주일이면 둘째 주라도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찾고 영설기 쓰고 열심히 해도 지적받고 근데 확 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좀 쉬자. 편하게 좀. 그러면서 올 거야?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접을 입혀보세요.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다림줄인지 사람 중심적인 기준인지 이게 쫙 보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비춰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안 비춰주면 헷갈려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 따먹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를 위한 겁니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 날,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의 행복, 나의 자유, 나의 만족. 이 출발 자체가 영적 분별력을 얻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그렇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까지만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자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1조만 하더라도요, 콩알까지 세가지고 11조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날에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 11개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한 달에 시금치 11개만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금치가 11개 들어오면 10개 하나, 11조 하나 빼고 그 하나 가지고도 이파를 세가지고 10의 1조를 뗐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거든요.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246가지, 하라고 하는 것은 366가지. 이걸 나눠가지고 그 안식일, 그 안식관에서 철저히 지켰거든요. 물건을 사는 거, 지금 고신집 같은 경우 지금도 물건 사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물건 사면 안 되고 야단 맞습니다. 일하면 안 돼요. 사고 파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대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구제했어요. 가르쳤고, 그걸 했어요. 철저하게.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그들 편에서는 한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 모른다 그럴까요? 그들은? 안다 그랬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용도 보지 못하고 그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곧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음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너에게 알았노라.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의식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씀을 전하고 금식하고 다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와 의도, 목적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4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동기가. 이게 좀 비춰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난 잘 가르친다는 사실. 나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어귀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 금식을 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구제를 하려거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시 말해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께 가버리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니까. 동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저녁마다 제가 기도 인도회 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아 목사님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네. 하나님 그거 함께 하시네. 인도 참 잘하시네. 그러고 나서 삶을 안 살아. 참 저 사람 잘 섬기네. 참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네.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네.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눈 먼 거예요. 눈이 멀고 의중과 오도가 안 보이니까 그 많은 의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진리대로 사는 것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면에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평가만을 소중히 했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다 떠나도 그 실제로 다 떠났거든요. 12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길 갔거든.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갔거든. 왜?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했다. 아, 이게 참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 갈라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민감함을 주셨어요. 영적 분별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인정.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저희 안 사람도 잘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저는 기도원 스타일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능력받아서 사람들 병 고쳐주고 능력 행하고 하나님 알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에 관심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표적, 예언 막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사역을 했지 능력을 행함을 했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엉망진창이죠.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결핍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결핍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이 왔고, 관계의 결핍이 왔고, 물질의 결핍이 왔고, 예, 그 다음에 인격의 결핍이 왔고, 막 이런 결핍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육적인 이게 영육혼의 모든 결핍이 왔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됐든 영적인 게 됐든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됐든 내 내적 변화가 됐든 상처가 됐든 모든 게 됐든 관계가 됐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아내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십자가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다가 아니야.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오직 믿음이 한 삶, 은혜의 한 삶, 십자가의 한 삶, 성령의 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가능하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에게. 나는 그렇게 십자가 복음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특별히 십자가 이해한 삶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니까 안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다 해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고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다루셨고 이렇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누굴 가르치냐 이 말이죠. 나는 내가 실제도 안 돼 있는데 누굴 가르치냐. 또 하나 내가 하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다가 분노하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못 말하겠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능력 막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은혜 이야기하다가 예, 상처 주고 또 그럴 거니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자주 해야 하네요? 저는 자주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야기할 그게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제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화낼 건데? 또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 능력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경험한 거 이야기하다가 또 뒤집어질 건데 신뢰가 안 가. 저를 신뢰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나를 생각해도 신뢰가 안 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예, 십자가 복음이 이런 거야 여보.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해서 말한 적도 없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뭐였냐? 나는 사는 데 관심이 있었어. 사는 데. 그리고 또 우리 안사람이 그 말 했어요. 내가 차 타고 가는데 수요일 날 지금도 기억나.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끝난 후 집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 말했거든요. 여보 당신이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아. 나한테는 그렇게 주님 따라간다는 행동하지 마. 가식적으로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으면 그러겠어요. 나는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미운 거지요.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고 얼마나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함부로 했는데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주님처럼 따라가게 살면은 거룩하게 보이냐? 근데 그 말이죠. 사람들은 속일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이니까.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삶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들은 모를 거니까. 나타나지 말라는 거지. 가식적으로 보이니까. 부탁한다. 그때 나의 큰 충격을 받았죠. 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엉망으로 살았구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이제는 살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살아도 이런 인정을 받으니 되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 그때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요. 미안하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 내가 그렇게 했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참 웃긴가도 모르겠지만 먼저 그게 사실이고요. 먼저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아내가 내가 무서워서도 그런 말 못해요. 저를 무서워해서라도 그런 말 못해요. 내가 평상시 우리 아내면은 왜냐하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죠. 저는 불같은 사람이라 못 있습니다. 당신은 잘했냐? 그러면서 안 살려고 하는 당신보다 살려고 하는 내가 낫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나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얼마나 내가 자인하고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 그때 이제 주님 따라가려고 한 거니까 사람한테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니까 성령님이 그가 지금 치유받고 있다. 속의 말을 하는 것은 치유받는 거거든요. 나 그때 배웠어요.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치유받고 있다. 들어주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 내가 강하면 그 말 못해요. 근데 그 말 할 수 있는 상태니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 말 듣고. 아니에요. 내가 부드러워졌으니까 속마음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듣고 내가 그 사실이니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걸 내 속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 보고 했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지.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도 아내에게 십자가 보면 이렇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붙이셨는데 이렇게 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이렇다. 신앙성은 이렇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것만 관심 있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 계속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는 누구한테 찾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런 감동 주셨다 이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만 그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아예 안 했어요. 성경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나는 삶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금방 회복되겠지. 이거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회복되다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 그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어가겠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명이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시간에 뭘 쇼를 본다. 그런 관심도 없었고요. 주님 따라가기 바빴고. 그리고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 지랄 같은 성격이라 가능하지도 않았고요. 겁부터 났고요, 사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쏟아져 버릴까 봐. 그게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될 순대로 안 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 욕만 얻어먹잖아요. 반복적으로 실망을 좀 있으면 기대 자체를 안 해볼 걸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 진리 이야기, 뭐 십자가 복음 이야기, 참된 우리의 어떤 비전 이런 말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도 안 했어요. 예, 단지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도 이게 번개 콩 감듯이 조금 하다가 확 뒤집어버리고 좀 하다가 엎어버리고 또 하다가 혈기 내버리고 좀 하다가 낙심해버리고 또 하다가 지성유대를 해버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내가 주님 따라간다는 티를 안 냈어요. 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평가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됐든 우리 주위 사람이 됐든 내가 주님 따라가는 티를 안 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되 티를 내지 않게. 배려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도 급진적으로 뭔가를 해버리면 상대방 당황하잖아요. 그들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거고. 어떻게 했느냐? 네.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넘어진 것도 우리 심하죠? 저도 그래요. 좀 더 길게 가봅시다. 아멘? 좀 더 하루 갔다면 주님 이틀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틀이 됐다면 3일은 좀 갈 수 있도록. 알죠, 하나님? 내가 욱하는 거 아시죠? 예, 잘 있다가도 또 성질 비틀어지면 또 욱하는 말 한마디 팬텀으로 말미암아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고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적 분위기를, 육적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내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 하루만 더 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씩. 우리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네, 제가 기도할게요. 앉아 주시고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진리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만족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의 행복, 자유, 기쁨과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능력 없는 삶, 안일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주신 들 기도하시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것을 구하길 좋아하는지, 얼마나 주님 내 뜻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지,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렇게 못할 때는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내 잘못된 자수와 태도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오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나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금방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주님 그런 자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 나를 도와주시는 그 자리, 내가 찾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